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19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훈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티를 빼야 할 때가 있죠. 잘못한 점을 지적해야 될 때도 있고 비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될, 그래서 훈계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서로 간에도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왕 비판하려면 비판을 잘하는 방법을 하자.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면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을 잘 하자. 좋게 하면 되거든요. 또 훈계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감동적인 훈계를 하자.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훈계를 잘하는 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 G7의 언어교실이나 또 그 언어의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다룰 때 또 그 부모교실이나 이런 데 다룰 때 요거 꼭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G7의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훈계자는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네, 모범적인 사람. 남을 비판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훈계를 하는 사람은 모범적이 돼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는 좌측으로 가면서 너는 우측으로 가. 이거는 올바른 비판이나 올바른 훈계가 아니에요. 담배 피는 아들 이야기 몇 번 제가 책 속에 넣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담배 피우다가 선생님께 들켜서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아이 아빠에게 알립니다. 아들은 이제 아빠가 알게 되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집으로 갑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야단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갔는데 그를 대한 아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 미안해. 이제부터 아빠도 담배를 끊을 테니까 아들도 담배를 끊지 않겠니? 이 아들은 아빠에게 안겨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훈계인데 같은 지적인데 아이를 보면서 이놈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담배를 피우고 아빠는 맨날 담배 피우면서. 자, 여러분, 좋은 훈계는, 감동적 훈계는 자기 자신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훈계하면 저 사람은 훈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네. 두 번째는 문제는 세밀하게 지적하되 인격은 모독하지 마라. 네, 이게 참 중요해요. 문제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적해야죠.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 하나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G7의 책을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오늘의 사건만을 이야기해야지 과거와 미래까지 끌어내면 안 된다. 오늘의 사건만을 다뤄야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부터 꺼내가지고 그리고 미래까지 막 전에도 그러더니 항상 그러더니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장래가 뻔하더만.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상관하지 마.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막 이런 답이 나오게 만들죠. 네 번째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지적해야지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끌어들여서 비판하고 훈계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문제를 다룰 때 당사자만의 문제로 다뤄야지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끌어들여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넌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야. 널 보니 너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뻔하다. 이런 이야기. 이거 되게 기분 나쁘죠. 다섯 번째는 진정한 발전을 위해 훈계를 하되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를 위한 진정한 훈계가 되고 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훈계가 되도록 해야죠. 그저 자기 발전과 상관도 없는 성질나니까 야단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반항심만 키우게 됩니다. 그의 장점을 지적해주고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해서 장점들이 문제 해결과 그의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훈계는 아주 좋은 훈계죠. 여섯 번째는 먼저 잘한 점들에 대해 칭찬과 고마움을 전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훈계하기 전에 먼저 수고한 점, 잘한 점들을 말하고 그 뒤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훈계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그가 여러 편지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항상 그 편지들 앞면에 보면은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면서 이제 문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일곱 번째는 충분히 기도하고 하라. 훈계하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히 속상한 감정으로만 하지 않고 냉정을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한 훈계, 비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교육의 과정으로 삼아야지 화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훈계가 좋은 교육의 장이 돼야지 훈계하는 사람의 화풀이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물었죠. 어떻게 그런 학자가 될 수 있었나요? 그때 그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실수할 때 아버지께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이 실수에서 배운 것이 뭐니? 이때부터 저는 무엇을 하든지 배운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과학자의 기본 뼈대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학자의 기본 뼈대가 된 겁니다. 아홉 번째는 때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후에 해야 합니다.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보다는 좀 지난 다음에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훈계나 이런 것들은 실패하게 돼요. 자, 열 번째는 사정을 좀 충분히 들어본 후에 훈계하는 게 좋죠.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훈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아픈 사정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되죠. 그래서 항상 훈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야단치기 전에 먼저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충분히 다 들어보면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다.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이런 부분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자, 사정을 충분히 들어본 후에 훈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훈계한 후에 아픔에 동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라. 실컷 잔소리하고 비판만 하고 알았어 그러고 딱 끝내버리는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해결의 방법을 주십니다. 십자가, 성령의 역사,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주십니다. 그래서 훈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픔에 내가 지적한 건 이것 때문인데 뭘 도와주면 될까? 자네의 이런 부분만 바꾸면 굉장히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비난받고 비판받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비판을 받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고맙잖아요. 그리고 이제 12번째는 부드러운 말이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훈계하라. 같은 훈계라도 지혜로운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윗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나라에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 손님이 오니까 가서 그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이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 그때 가서 이 나다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고 울며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지혜롭게. 네. 그래서 같은 훈계 비난이라도 지혜롭게 하면 마음을 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훈계들 중에는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분노를 담아서 폭발시키는 말이나 모욕적인 말이나 바보로 만드는 말이나 기계로 만드는 말이나 무시하고 희망을 꺾어버린 말이나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말이나 폭력적인 훈계나 불필요한 잔소리의 말들, 다 이것은 잘못된 비판, 잘못된 훈계의 방식이고 사람의 마음을 더 화나게 만들고 감정을 사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비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훈계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주고 싶은데 빼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 상하지 않고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익숙하게 해서 내 훈계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감동적이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그런 훈련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